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터치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위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의 심각한 문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야. 너의 심각한 문제는 미지근하다는 거야. 미지근하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미지근하든지 그냥 구토증이 나 이 내용을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느낄 수 있는 단어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약 11km 올라가면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저 히에라볼리는 온천지구예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이 펄펄 솟아나는 히에라볼리의 물이 그 밑으로 라오디게아로 남쪽으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좀 오면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그 석회질이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구토증이 미지근할 때 이 물을 마시면 그냥 구역질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구토증이 난다,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 표현법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후미에 가면 열심을 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불타는 신앙과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보세요,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뜨거워져야 된다, 불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에는 또 다른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든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뜨겁기만 해라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토증이 나서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물이다. 이 얘기는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문의는 있는데 사실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 말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걸어다니는 호랑이나 토끼나 소와 같이 길짐승도 아니고 독수리나 갈매기처럼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아닌 거예요. 박쥐에 박쥐. 짐승도 아니고 새도 아닌, 지금 이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제 더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신앙인의 문의는 있는데 신앙이 없는 이런 그 상태를 지적하면서 그 다음 절 17절에 가서는 이제 더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더 깊이 다뤄요. 너희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너 그러지.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땐 너는 A 플러스라고 말하지. 근데 내가 너를 채점하니까 넌 F 학점이네? 꽝이야. 그 얘기예요. 너처럼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한 자가 없다. 무엇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릴게요. 나 교회 개척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이렇게 부흥이 됐어. 내 지혜가 참 탁월해. 그리고 얼마나 부유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분 속에 예수님은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나는 부유하다,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흰옷이 뭘까? 또 안약이 뭘까? 보니까 이 본질이 따로따로 세 종류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불로 연단한 금으로 표현하고, 또 흰옷으로 표현하고, 안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 흰옷이고, 흰옷이 바로 안약이에요. 표현만 달리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안약이 뭘까를 해석해 내는 것보다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흰옷을 추적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 뭐고 안약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는가 금방 이게 풀려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사대에 대부분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혀지지 않고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은 흰옷 입은 자들을 합당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흰옷이 뭘까?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옷이 굉장히 중요한 옷이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이고 자격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흰옷, 어린 양, 피 관계가 있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 흰옷,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은 어린 양, 피, 어린 양을 입고 피를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세요. 그냥 금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랬죠. 보세요. 14금이 있고 18금이 있고 99% 금이 있죠. 그 순금이라고 말하는 거는 99%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요 100%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죄가 흔적도 없는 그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왜 그가 안약이 되느냐? 안약이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어떻게 그 지식을 알 수 있어요? 방법은 원웨이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실 때, 눈이 열려요. 예, 눈이 열려요.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확신하는 눈이 열려요. 아멘입니까?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오리지널 100%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여요. 교회 재정도 아주 빵빵해요. 물질도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야, 우리 부족한 게 전혀 없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다고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예수를 얻으라. 예. 아멘입니까? 예수를 얻어라. 그러면서 19절에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이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헬라어는 젤로우라는 단어인데요, 열심으로 불타오르다, 또 진심으로 갈망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질투하다라는 뜻이 세 번째 뜻이에요. 질투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을 갈망해라, 그 뜻이에요. 예. 그분을 갖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질투, 그 단어가 젤로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열심을 내라.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그분께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회개하라. 예. 그분께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회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또 아주 더 구체적으로 손에 꽉꽉 쥐어주는 적용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개별적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문을 열면, 왜? 내가 너 찾아왔으니까, 너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임마누엘,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을 열면, 이게 회개예요. 이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과 영접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꽉꽉 쥐어주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만 열면 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이거 입술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임직시켰어요.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요.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야 한다. 이 말씀 보세요. 그날에 적은 수가 착각 속에, 그러니까 믿음을 짝퉁 가지고 있으면서 유사품에 속아서 그게 진품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오늘날 한국 교회뿐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셨던 그게 뭐냐면은 너 알곡이냐, 너 죽정이냐, 늘 그 말씀하세요. 너 좋은 곡식이냐, 너 가라지냐, 늘 그 말씀하세요. 너 주님 만날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냐, 너 염소편에 설 자냐, 너 양편에 설 자냐, 이걸 늘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간 탕자든 집 안에 있는 탕자든 예수와 하나 되지 않는 영혼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여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 하시려고 오셨어요. 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세요. 예수가 필요한 모든 자에게 이 구절은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처음에 저는 이 구절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맨 먹고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 그러니까 참 표현을 좀 다르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냐면요, 먹고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구가 되겠다, 이 뜻이에요. 예, 식구가 되겠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구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함께 하겠다. 왜요? 식구니까요, 식구니까.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옵니까? 코로나19 이 상황도요, 이걸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예. 앞으로 이 비대면 이 예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때 마귀는 주님에게서 우리를 떼내려고, 예, 적극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예수 부인해서도 안 된다. 무늬만 신자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편지요, 주님이 나에게 보낸 거예요.